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었죠. 다 이루었다. 진짜 여러분과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은 정말 완전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요.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문제는 계속되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어도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으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이게 문제는 계속되고 어려움이 오고요. 불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자녀가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불신자들, 못 살아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먹힐는지 모르지만은,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안 먹힙니다. 왜냐니까 내가 네보다 나은데 뭐요. 네 이렇게 축복받고 예수 믿음 축복받고 내가 네보다 나은데. 물론 조금 불안한 생각은 있지요. 근데 교회보다는 무속인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면 절간에 찾아가는 게 훨씬 편한데.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고 난 뒤에 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던데요, 믿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안 되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안 될 때, 그때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왜 그 문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왔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요셉이 문제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놓고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다윗이, 사울왕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울왕이 문제 안 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절대 못 봤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뭐 사울 왕을 사랑할 수 있다는 듯이 이게 뭐랄까요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정말 사울 왕이 원수가 있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원수는 결국 원수 취급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문제 안 돼야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신앙이 돼야 돼요. 맨날 복받기 위해서 빌고 또 염려 없는 문제 속에 빠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늘 신앙생활의 수준이 뭐냐니까 꼭 젖먹이 어린 아이 같아. 밥을 못 먹어. 죽만 먹는 젖만 먹는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된 건요, 성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따구로 가르친 목사의 책임이지. 딱 성도들, 어린 아이들만 딱 되도록 딱 만들어놔서. 파키스탄이나 이런 좀 못 사는 나라에, 인도라든가 이 못 사는 나라에는 그 나라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크게 신경을 안 쓴대요. 왜 크게 신경을 안 썼냐? 걔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머리가 깨우쳐 버리면 자기네들에게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리드하는 그런 리더자들이 일부러 교육 안 시키는 겁니다. 왜냐니까 몰라야지, 무식해야지, 따라오지. 그들이 머리가 깨우쳐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지금 21세기,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접어들면서 얼마나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보면 꼭 1900년대에 딱 머물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이 교육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니까 너무 똑똑해지면 곤란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못 사는 대로 자기 운명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길 원하지.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진짜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늘 어린 나이와 같이 목사님 성기면 복 받고, 교회 뭐 건축할 때 뭐 좀 많이 헌금하면 복 받고.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못 봤습니까? 뭐 불빛 교회인지 불꽃 교회인지 어떤 뭐 무슨 목사, 여자 목사예요.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담보 얻어가지고 뭐 제주도 땅 산다고 그래놓고는요, 제주도 땅 사가지고 거기 융자 받아가지고 다 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 다녔던 교인들이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70%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강목사 만나면 죽인다는 거지. 어디서 그러니까 뭐 미인가 신학교 시험차는데 한 1년 2년 다니고 목사 된 여자야. 진짜 문제는요, 신학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뭐 한 2년 다니고, 많이 다니면 3, 4년이에요. 3, 4년 다니고 어느 날 목사 되는데, 그 이전에 자격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중졸 이런 사람들도 천재입니다. 그런 무인가 신학교는 중졸도 막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똑같은 목사야. 그들이 강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 잘 승인 복 받는다.
완전히 기복신앙 심어가지고요. 지금도 해외 지금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해 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에게 11조를 보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게 도피 자금이라죠. 성도들은 그걸 모르지. 곧 목사님이 몇 천억을 가지고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정상적으로 괜찮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진짜 젖먹는 신앙으로 뭡니까? 딱 한 개 딱 부딪혔어요. 꼭 젖먹는 아이 신앙이에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저자가 누구냐니까 옥승호라는 성도예요. 누구냐니까 옥하논 목사님 아들이에요. 옥하논 목사는 한국에 이분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옥하논 목사니까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옥하논 목사 그러면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거잖아요. 최고잖아요. 성도도 뭐 강남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아들 옥승우가 아버지 밑에서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읽고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책에 그래 고백해놨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명예훼손자가 될 수 있겠지만 책에 그래 고백해놨으니까.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뭡니까? 넘어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엔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도들을 기복으로 주님이 다 이뤘다. 심지어 이 단어도 기복이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잘 될 거야. 이런 식이거든.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진짜 주님이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완벽한가, 이게 단순하게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강조돼 버리면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약화됩니다. 뭔가 조금만 더 강조돼 버리면, 거기에 구제가 강조돼 버리면요 그리스도는 약화됩니다. 거기에 제가 깨닫기로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뭡니까 복음 운동 했잖아요. 제가 깨닫기로는 거기에 기도가 더 강조되면 복음은 약화됩니다. 전도가 더 강조되면 복음은 약화됩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진짜 기도를 제대로 가리키려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전도를 제대로 가리키려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돼요. 왜? 제가 깨닫기로는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로 답 나와버리면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결과 요셉같이 진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요셉같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버리면 진짜 전도가 되어져요. 구약시대 최고의 전도의 모델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애굽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농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고기는 공급받지만은 이방인 나라지요, 목축하는 민족이지요, 총리를 세울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 역사지만은 내 같아도 요셉 정도 같으면 총리 세우겠어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라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라 그러면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나라의 운명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요셉이 뭐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진짜 한 단어 결론 내려버리면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강조되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든다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든다 그러면 거기 사단 짓이에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든다 그러면 그게 사단 짓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는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일이고 이 지구상의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끝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도 그랬어요. 설교가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도록 돕는 거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기 때문에요. 설교가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하는 거다. 이게 아니면 설교 아니지요. 아니 목사 지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자기 이론을 펼치는 게 그게 설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뭡니까?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식입니까? 목사 잘 섬기면 복 안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돕는 겁니다. 아, 목사님 주위에 있는 많은 부수적인 것들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는데 방해가 돼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요, 기도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는데 방해가 돼요. 제가 깨닫기로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끝내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뭐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도록 돕는 게 사역입니다. 우리가 뭔 사역을 하겠어요? 설교가 뭐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돕는 게 설교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건물이나 높이려고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심각할 겁니다. 어떻게 심각하냐? 이미 큰 교회일수록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불과 한국교회 유지한 데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기성세대 70년대 80년대 뭡니까? 그런 부흥운동 일으킨 세대가 겨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되지. 지금 렘넌트들 보세요. 애들 보세요. 심지어는요 30대 아줌마들 보세요. 일주일 내내 듣는 음악이 어떤 음악입니까? 어떤 음악이 심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뭐 음악에 때론 그런 게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생각과 사상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교회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면 복받는다,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 열심히 해야 되고 전부 다 그걸 복을 개념으로 딱 비추어가지고 성도들 강요하고 있어요. 좀 나쁘게 하면 착취하고 있어요. 착취하는 줄도 모르지. 뭔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설교, 교회, 사역 모든 것들이 있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전사님들이 부모사님들이 다니면서 사역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뭔 사역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도록 돕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이어야만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보세요. 정말 이 땅에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많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많고 똑똑한데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입니까? 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인간은 그 똑똑함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영적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이 속에 있는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를 아무리 뜯어보고 좋은 점만 골라서 뜯어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요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래 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땅에는 유일한 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겠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끝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이 땅에 지식이 발달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지식이 홍수시대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지식 가지고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인간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여러분 박진영이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박진영이가 박진영이가 어느 날 이제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냐 말이에요. 예, 참 이 친구 진짜 대단하지요. 해놓은 게 있는데 뭐야?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잘 살고 행복했다. 어느 날 질문이 드는 겁니다.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왜? 공허함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디서 인간이 시작됐지? 정말 창조 맞나?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니까 이스라엘로 갔어요.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1년 차는 창조를 가지고 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1년간은요. 1년간은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을 공부를 했어요. 2년째는. 참 대단한 친구지요. 3년째는 중동 지방 역사와 종교 자료로 성경이 역사하고 맞는지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딱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내린 결론인데요. 머리는 이해되고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 자기는 기독교인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만든 곡이 뭐냐? 놀 만큼 놀아봤어. 제가 보기엔요, 그 친구 보통 똑똑한 친구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굉장히 발달되는데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 창세기 3장 맞습니까? 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이거 돕는 겁니다. 제가 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습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부목사님 두 분 계시지만 꼭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게 강조되면 여기 약해져요. 그게 도덕론입니다. 인간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게 강조되면 분명히 약해집니다. 절대 그리스도보다 기도가 강조되거나 전도가 강조되거나 봉사가 강조되거나 어떤 것도 강조되면 안 돼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진짜 기도, 진짜 맛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려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장악해보세요. 기도 정말 필요한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려보세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려졌는데 더 좋은 게 세상에 많은데 억지로 전도하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전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인들 반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폼 잡는 게 또 전도야. 팔아 막 이렇게 하면서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유일한 끌고 가는 게 그리스도다. 내 인생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된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생각해 진짜 전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정말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분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애절한 눈물이라고 보는데요. 무슨 말이냐? 성경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왜 죽였어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요. 왜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430년 만에 빠져나왔다. 왜요? 유월절인 양 피 발라라고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충 설명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전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게 침입니까? 왜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설명한다니까. 무슨 우리가 우리만이 복음 깨달았고 자부심은 대단해.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을 못 내리도록 만들어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처절하게 그리스도 하나만 딱 설명하잖아요. 방주 보고 노아 보고 방주 만들어라.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처절한 몸을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를 딱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결론 중에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제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게 끝이 안 나느냐?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천사가 보인다. 그렇다 그러면 절대 불신앙이 안 일어난다. 불신앙 막 하고 싶어도 천사가 보이면 불신앙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하나님 막 보인다. 그러면 절대 불신앙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육신이 여러분의 영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입니다. 사실은
영이 육신을 가리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영적인 것이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장악을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걸 영적인 거 가지고 넘어설 수 있을 때. 그러면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이용해가 요걸 이용해 본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방언 이용해가지고 이걸 해먹은 사람들이 모습을 보시면 지금 막 영적인 거 가지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안 주더라고요, 저에게는요. 방언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왜냐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방언을 하면 교회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보수적인 교회 자라놓으니까 그 생각 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뭡니까? 가서 뭐 달라 그랬다니까. 저도 그 욕 잘하는 뭡니까? 그 목사님 그 기도원도 꽤 갔어요. 왜냐니까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요. 섬기 전에도 한 번씩 갔지만은 그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제가 저쪽에 성산교회 만들었을 때 교인들도 1년에 한 번씩 갔잖아요. 연초에 가면. 그럼 한 3일씩 그 기도원 가서 굶고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 저쪽에서 빵 사 먹다가 덜키고 막 그랬대요. 진짜요. 얼마나 배고파서. 그 사람 배고프면 절대로 못 참거든. 근데 뭐 연초에 3일씩 금식하자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영을 가지고 육신을 장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 계십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면 절대로 염려하라 그래도 염려 안 해요. 진짜 그게 보였다.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환장할 겁니다. 안 보이니까 오락하면 하나님 벌써 부르나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 그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육이 영을 장악해버렸다. 이게 창세기 3장 이유입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영이 육을 장악해버리면 돼요. 아무리 저는 팔보동 쳐도 안 되더라고요. 영이 어떻게 육을 장악할 것이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육신적인 걸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게 있으면 가려서 안 보여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이라니까.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냐. 어느 날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저를 봤더만은 성공이 저에게 응답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 가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미친놈이지. 축복이 저에게 응답으로 와 있더라니까. 그 축복이 가려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내려놨는데 어떻게 내려놨냐?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건 제가 받은 저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창세기 3장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만 줬어.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홍준 목사 결혼식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면 행복이 온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사랑이 온다니까요. 인간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가면을 쓴 겁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본의적인 겁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은 사랑은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육신적인 걸 내려놓지 않는 한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아무리 나를 죽여도 안 죽여요. 왜? 그게 내 의지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리스도만이 행복이야. 그리스도만이 축복이야. 아니 그리스도만이 당연히 축복이지 응답이 행복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다른 걸 다 내놓고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에는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믿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행동적인 부분도 제가 바뀐 게 저 자신이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쭉 올라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가장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죠. 후배 아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생각해 보면요, 관심은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그리스도야. 관심은 저 밖에 있는데 중심은 그리스도라니까. 참 말 표현이 어려운데 관심은 딴 데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그리스도야.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관심은 딴 겁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늘 뭡니까? 진짜 나를 움직이는 건 중심이 아니요, 관심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관심이 바뀌어요. 중심은 본래 있는 거고요.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관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관심이 바뀌지 않는 한 중심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교가 뭐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는 겁니다. 사역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는 사역, 끝내는 게 사역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서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 한 단어로만 나를 놓았어요. 저는 그걸 저 나름대로 붙잡은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드디어 진짜 눈이 열립니다. 닫혔던 눈이, 캄캄했던 눈이 그때부터 열려요. 뭘 알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고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살게 돼요. 그리스도,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 끝내고 우리에게 주신 한 단어 그리스도, 저희들은 이걸 가졌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